얼마 전에 제가 참 큰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한 음악 목사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라고 세계 3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또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더불어서 그 명성이 넘치는 콩쿠르예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만 18세 피아니스트 이민찬 군이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와, 참 우리나라 민족 대단하구나. 저도 음악을 했지만 감탄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세계 이목을 다, 모든 음악가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키고 남을 만한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본인은 하루에 14시간 연습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아노와 더불어서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그 선생님의 인터뷰가 저는 더 놀라웠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이민찬 군이 너무 그 곡에만 집중하고 자기 것의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일종의 서커스가 된다. 관객들하고의 어떤 공감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냥 서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이고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천재는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자기의 재능도 필요하고 자기의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훌륭한 선생님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드디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도 나의 것만 내가 맞는 것이야. 나의 믿음만 옳은 것이야 하고 이렇게 너무 한 곳으로 가다 보면 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잘못된 길로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한 경찰서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이제 교제 가운데 이런 고민거리를 한 분이 내어주시더라고요. 한 형제가 왔는데 예배는 참석을 하지 않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참석하지 않고 회원들을 찾아가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가정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과 이 교육자들의 그 신앙 안에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민찬 군의 이 스토리를 제가 소개시킨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일에 스폰타니어스리, 마음속 깊이 기쁨에 의해서 하는 노력이야말로 진짜가 노력이 아닐까.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14시간씩 갇힌 공간에서 피아노를 끊임없이 연마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피아노를 칠 때마다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딜라이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조이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참 예술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참 이 어체들이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최초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사랑이 녹아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특별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곳에 선교지가 세워지고 근 10년이 지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곳에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세워지고 참 이게 올바르게 잘 컸구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빌립보서를 쓴 큰 목적 중에 또 하나는 4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의 종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부터 물질적인 헌금, 선교비를 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교제와 공동체로서의 어떤 협력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주제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봤는데 한 20여 회 나오더라고요. 사장에 걸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20여 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된 가운데 감옥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에서 또 숨이 쌍간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저는 기쁨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경찰청 교회가 서울경찰청 교회가 기쁨의 교회 아닌가, 빌립보 교회 아닌가 저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버티고 계시고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간증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현직에 계실 때도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셔요. 물론 사명감도 있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취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이길 수 없을 정도. 그게 바로 이 기쁨의 즐거움의 비밀이 아닌가. 갑자기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절도 연결해 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함께 시작. 아멘.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바로 인 세컨드 타임에 바로 희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하다는 것이죠. 제가 조은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포럼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참 기적의 역사고 성령의 사역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본인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기억에 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본인은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마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면 이 뒤에 의자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주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아까 복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지만 또한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실 때 참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원어는 에피에이키스입니다. 그 원뜻은 온유함 혹은 너그러움, 이해심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관용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왠지 좀 다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반영을 베푸지 못하고 불끈할 때도 있고 나의 이 속사람이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 다음 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마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무래도 그만큼 이렇게, 왜냐하면은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고 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높은 수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하고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단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각각의 처한 경찰서라든지 그곳에서부터 선교 회원으로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더욱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선교 현장에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야. 그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이것은 아무리 봐도 누구를 이렇게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선교회원들께 그랬습니다. 일단은 멀리 하시라. 멀리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지춘경 목사님을 만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근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말씀이 무서워.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관용을 베풀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늘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 말씀과 예배와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성도로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와 뿔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제사보다도 주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얼마나 놀라운 지금 기적의 역사를 이뤄냅니까? 저도 지휘하고 큰 교회에서도 지휘하고 해봤지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그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듯이 올코트 플레이어가 된다. 올코트 플레이어.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멘. 늘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서울경찰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621장입니다. 한번 반주해 주세요.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마지막 절 6절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요. 특별히 제가 본 뉴스 중에 내과적인 어떤 이런 병들은 90% 이상은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로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나타난다고 그래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였다.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오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매일 이렇게 웃으시고 있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정대영 전도사님 매일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반겨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항상 이렇게 반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우리의 짐들 있잖아요. 걱정, 근심,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모두 내어드리면 그 순간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